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공동체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분명한 정죄성들을 세워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제 조건, 대전제죠. 예수님은 들에 있는 풀 하나, 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권세는 세상의 권세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때로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보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계획이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놔도 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가장 합당한 계획을 세워놔도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또는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우제도 드렸고 또 예전에 보면 굿도 하는 모습도 보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절망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 같은 목사는 목사로서 준비를 잘 됐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잘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목회 여정에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저 아이들은 참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인생의 삶에서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준 안에서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셨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내가 앞장설 때는 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앞장서셨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랑거리는 항상 자연 앞에 무참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예로 최근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IS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문화제도 파괴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슬람만이 최고의 문화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문화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문제가 아니라 순교하면,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순교를 하면 자살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수백 명의 여자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 저희 아이가 제 아내한테 묻더라고요. 엄마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과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 보면서 그래도 지혜가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제가 끼어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과정이 중요해.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겐 아무런 결과가 없어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결과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앞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렇게 선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이 더 악하고 그릇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한 부분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다시 본문을 보면서 내가 잘못 이해했네라고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다스리는 자는요, 자에게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곧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죠. 첫째는 지금 내가 가진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같은 의미로 4절 끝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른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세자가 이렇게 사역자라고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좀 뺐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권세를 가진 자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조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성전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통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때로는 다스리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었다는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감당해 가자라는 것이죠.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새벽이니까 서로를 보고 이야기하라고 말 안 할게요. 네. 그나마 좀 이렇게 포장을 해야 좀 낫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첫 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함이 될 수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때로는 위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래에 설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앞선 자에게 존경을 보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보내고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사람에게 가득한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 또한 귀하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